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통치의 새로운 출발,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무엘 통치가 있기에는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었고, 사무엘이 태어날 이즈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즉 이제 제사장 겸 왕이죠, 사사죠. 이렇게 살아가던 이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마저도 다 빼앗겼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어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날 때 사무엘이 엄마 한나였는데, 한나가 아버지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아이 못 낳는다는 이것 때문에 둘째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그 시대의 여자로서 아들을 못 낳으면 버림받아야 되는데 사랑도 못 받는데 그게 은총 받은 자입니까? 그게 긍휼을 받은 자냐고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누가 봐도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사랑을 하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커녕 딸도 못 낳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 겁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을 또 성전에 갖다 바쳐버리네요. 나시린으로 바쳐버립니다. 그럼 바쳐 놓으면 그 엘리가 제대로 키울까요? 키우지도 못합니다. 연로해서 자기 자신마저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자기 자식마저도 방종하게 키운 이 엘리, 그 성전에 두어야 하는 이런 사무엘 엄마의 마음.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타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끝나버립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바꾸기에 있어서는 이 한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결과라는 거예요. 한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름만 번지라면 뭐 하겠어요? 이름은 잘 졌는데 한나라고. 우리말로는 한이 많은 여자가 한나인 것 같죠? 그렇지를 않아요. 이 한나라는 말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은총을 입었는데 왜 자식도 못 낳냐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와 비슷하잖아요. 이 현실 삶에서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에 답답하면 해결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바꾸는 것은요, 우리 기도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 앞에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통치의 새로운 출발인데, 사무엘이 있기까지에는 그 엄마의 기도로, 그 엄마가 포기를 냈으면 사무엘이 없었을 겁니다.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것을 또한 지켰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나시린으로 바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일생에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면 엄마만 잘 믿으면 되냐고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출발을 하나 한번 봅니다. 자, 여호와만 섬기라 하십니다. 자, 이제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무엘이 이때는 엘리 제사장이 없어지고 사무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도 못 받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난다고 하지 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상을 보면요, 오늘 여호와만 섬기라고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만 섬겼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만 섬겼어요. 성전에 있는 동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엄마 서원에서 나를 들였어. 그 목적은 뭐겠어요?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의지해야 될 것 있죠. 보이는 사람, 엘리 아버지 같은 사람. 그 아버지 보니까 얼떨결하고 술 안 마셨는데 술 마신 사람 같고, 이게 엘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엄마가 나를 이곳에 들여진 이유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는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이 처소는 지금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소리를 들어 못 본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모릅니다. 엘리에게로 찾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줍니다. 네가 몰라도 괜찮아. 들어본 적이 없지. 내가 다시 부를게. 다시 부를게.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했는데 섬기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는 좋아요. 출발했어요. 그런데 오늘 믿는다라는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따라오냐 보세요. 여호와만 섬기라 했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해야 될 세 가지. 먼저는 이방 신들을 버려야 된다. 이방 신들을 버려야 되고 아스다롯을 버려야 된다. 이 아스다롯은요, 음란의 신 아세라 신입니다. 음란의 신인 거예요. 이 음란의 신을 버려야 된다. 음란의 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음란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아스다롯을 버려라. 너희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섬기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장소가 어디냐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은 어디 있어요? 우상은 밖에 있지. 아스다롯, 모든 신 다 밖에 있습니다. 우상은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놓는 겁니다. 내가 놓고 싶은 자리. 그러면 신이 거해야 될 장소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신들 아스다롯을 너에게서 제거하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신들은 다 보이는 신들입니다. 이 보이는 우상들을 어디다 두겠어요? 우리 침실에? 운전하는 차에? 아니면 화장실에? 그렇게 두면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신이 내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지켜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신이 있어야 할 장소를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겠다. 하나님이 거해야 할 장소를 네가 왜 정하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는 장소는 우리 마음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사람은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십자가를 하다가도 안 하면 마치 이게 뭔가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차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성경책이 있었는데 누가 성경책을 훔쳐가 버렸어요. 불안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사상이 그래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새긴 우상. 여러분 우리 뒤에 지금 십자가가 걸려있죠. 이 십자가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에 십자가가 없으면 마치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라는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가 상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된 게 교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간판만 걸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보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뒤에 걸려있던 저 앞에 걸려있던 상관없어요.
자의 십자가 걸려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죠. 그만을 섬기라 라고 했는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사람은 꼭 보이는 것 하면 뭔가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오늘 주일날 지키러 왔어요. 주일 안 지키면 불안하죠. 보이는 걸 했으니까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 봐요, 보이는 주일날 잘 지켰잖아요.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일날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지켜드렸잖아요. 뭘 더 요구해요? 가서 11조 했잖아요. 헌금했잖아요. 뭘 더 요구해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지켜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받을 때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입니다. 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쉴 날이 있겠어요? 하루라도 쉴 날이 없습니다. 일을 했는데 내 것도 안 됩니다. 1년 내내 일을 했는데 하루도 못 쉬고, 그것도 하루 쉬었다 병들어야만이 이 사람들 쉴 수 있는 것이고, 죽어야만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아무것도 해봐도 얻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너 한 주일 쉬어라, 하루 쉬어라,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 사람들이 믿어지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만히 하루를 쉬어라 할까? 이 얼마나 복입니까? 1년에 하루를 쉬어도 복인데, 그런데 한 주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는 거예요. 430년 노예로 살아간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상상 못할 축복입니다. 상상 못할 축복. 엿새를 일하고 하루 쉬어라. 하루도 못 쉬면서 일하고 그러던 사람, 일을 해도 내 것도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일한 것 다 네 것이야. 그러나 하나만 바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아가면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이 계약을 합니다. 너 이래가지고 80% 바쳐. 그래도 바쳐야 됩니다. 90% 바쳐야 됩니다. 100% 다 바쳐. 먹을 것만 줄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예 계약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계약을 해보니 너 내 백성이 돼봐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못에 따라 나가기만 해봐라. 그럼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된 너희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쉬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황홀하죠. 너무 놀랍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애굽에서 믿었던 이 모든 신들, 의지했던 이 신들,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안 줬는데 하나님이 이런 대우를 주네요. 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너희 신들을,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 어떤 신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더냐 이 말인 겁니다. 그 어떤 신들도 저희들에게 쉼을 준 적이 없어요.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 너 이것만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금까지 엘리가 살아있을 때 사사시대 쭉 이어오면서 한 번도 건져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전쟁에서 적군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조건이 하나야. 보이는 신들 다 없애버려. 보이는 것들 없애버려. 그것들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보이는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자리에다 뭘 놔야만이 이게 마음에 안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시편 115편 15절 보시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상 만드는 자. 자, 만드는 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사오죠. 우상을 우리가 저 시장에 가서 사왔단 말이에요. 불상 같은 거. 이 만드는 자가 더 힘이 있을까요? 만들어진 저 우상 덩어리가 더 힘이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만드는 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저 만들어진 우상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상을 가져다 놓으면 이게 마치 신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 방패다, 너희 도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어디 앞에 하라냐면 하나님께 하라, 여호와께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은 꼭 보이는 것 앞에 가서 하기를 원해요. 마치 십자가 앞에 가서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처럼. 아닙니다. 저 뒤에서 해도 하나님이 들어요. 십자가를 떼서 버려도 하나님이 들어요. 그 십자가 형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형상들 다 없애야 됩니다. 보이는 형상들, 두렵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요, 그 어떤 것도 가려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이제 한번 십계명 1계명을 보시면 1계명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나왔어요? 섬기지 말라고 알고 있죠. 섬기지 말라가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죠. 두지 말라. 섬긴다가 아니에요. 두지 말라라는, 두지 말라. 두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 앞에 있으면 가려진다 이거잖아요. 가려진다. 너는 나 이 말은 뭐냐 하면 파님이라는 원어를 써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얼굴이라는 겁니다. 얼굴. 너는 나와 너 사이에 얼굴 가리는 것들 없애버려라. 얼굴 가리는 거 없애라. 너의 얼굴 나하고 대하기를 원하고 내 얼굴 너에게만 대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게 얼굴이 앞에서 가리면 좋겠어요? 이거 자꾸 가린단 말이에요. 빼꼼하고 나 여기 있지 하고 나올까 하면 이게 와서 가로막고 저기 와서 가로막고. 그런데 가로막는데 더 화가 난 일은요, 그 가로막는 사람하고 누가 손잡고 있나 봤더니 사랑하는 여인과 이 남편이 이것과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너와 나 얼굴 지금 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봐라, 너희 앞에 다른 신들이 있어. 아스다롯이 있어. 음란한 것이 있어. 더러운 것이 있어. 이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 이 얼굴 사이에서 이것들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뭐냐고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신앙이라는 게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뭐냐? 때로는 돈이 될 수 있어요. 돈 의지하다 보면 좋습니다. 돈 많으면 좋아요. 돈도요, 자꾸 쳐다봐봐요. 돈 따라가다 보면 뭘 담게 되어 있어요. 돈을 따라가잖아요. 돈이 좋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돈 어떤 사람들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돈에는요, 돈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따라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돈에게 없는 것 있어요? 인격이 없어요. 돈에는 인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돈만 따라가다가 보면 뭘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인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 배려와 존중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죠.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그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셨다, 그 말은 무릎을 꿇었다라는 원어를 썼어요. 무릎을 꿇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사람에게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 그 말이 뭐겠어요? 무릎 꿇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존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내가 너를 존중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더운 날에 여러분들은 반팔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나오겠어요? 여러분을 존중하니까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한다 해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이러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이게 그 꼬라지가 보기 좋냐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런 거한테 설교 듣고 싶겠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 하면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무릎을 꿇고, 아담아 너 들어라, 나 너 사랑한다. 너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 나와 너 보기를 원해.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 너 관리해. 이거 내가 했던 거야.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담의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걸 잃어버리면 자존감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무릎을 꿇고 너 알아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존경하는 대상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너와 나 사이에 놓지 말자는 거예요. 놓지 말자. 우리 둘 얼굴 대하면서 좀 보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람들이 수도 없는 것들 갖다 놨어요. 다른 신들,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이고 음란의 신입니다. 이 더러운 신들을 너희 앞에 다 갖다 놓고 음란한 짓들 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속상을 해서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건 내가 지금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질병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 이 질병이 하나님과 나 얼굴 사이 가로막는 환경 되지 않기를 원해요. 아파도 좋아요, 없어도 좋아요. 주님 나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만났을 때, 야 아담 너 어디 갔어? 오늘 하와하고 놀았어요. 좀 늦었네요. 하나님. 그래, 아유 나도 봤어.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면 네가 내 얼굴 보이지 않아. 나 너 얼굴 보기 원해.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가서에도 보면 참 낭떠러지 거기에 서 있는 비둘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너 낭떠러지에 있어. 내 얼굴 보게 하라. 낭떠러지가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너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얼굴 내게 보여달라. 내 소리 내게 들려달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음성이에요. 아담을 찾는 음성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동산을 거니시며라고 나와요. 동산을 거니시며라는 건 아담과 어제까지도 아담과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담이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최초로 만들어진 이 아담이 하나님과 놀 때 얼마나 재밌었겠냐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놀랐겠죠. 갑자기 딱 하나님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그러니 하나님 야 왜 그래? 하나님 저 봐요, 저기 뭐 하늘 봐봐요, 빨갛게 너무 이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건 노을이야. 그럼 아담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솜씨 너무 멋져. 하나님 자기야. 이렇게 얼마나 재밌었겠냐고요. 그런데 어제까지 그 재밌던 세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처참하게 쫓아냈던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이 쫓아내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공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냐 하면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그 불렀더니 하나님이 아담이 내가 숨었으므로 벗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아담이 그때까지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쫓아냈습니다. 아담을 쫓아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자기 앞에 항상 있던 게 익숙하니까 아담, 아담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담이 소리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들었어요. 저 에덴 동산 밖에서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문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천사들이 그룹이 나타나서 화영검으로 다 둘러버렸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말 안 했겠어요? 천사, 하나님이 날 불러, 우리 아버지 날 불러, 너 빨리 비켜.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이젠 다쳤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함을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과의 친밀함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담을 통해서 그 친밀함 잃어버렸던 것 또다시 찾습니다. 그게 바로 훗날에 나오는 에녹이 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삭을 달라고 할 때 번제로 드리잖아요. 오직 하나님 얼굴밖에 없어요. 그러던 것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던 것을 드디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대역사가 펼쳐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 양의 피를 잡아서 살던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주시는 거죠. 성막을 지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 집을 만들어라. 이 집을 만들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했어요. 이게 오늘날까지 왔단 말이에요. 사사시대까지 왔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행복해서 다시금 에덴 동산이 회복했나 싶더니 그런데 또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얼굴 가득 가려놓고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 앞에는 어떤 것들이 가려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 내가 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있던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가 있습니다. 네 앞에 얼굴 가려진 거 다 없애라. 이것들을 버려라. 그럼 너와 나 사이에 너에게는 힘이 될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범사에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 아니란 말씀이 바로 가려진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려진 것.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보시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지라라고 하죠. 저들이 보세요. 아론이 모세와 함께 모든 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이 10가지라는 것은 저 애굽 땅에 있는 10가지 신입니다. 이 신들이 멸망받는 거 다 보았던 것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야, 이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냐면 만듭니다. 이 만들어서 보세요.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용은 바뀌지 않았죠. 내용은 안 바뀌었어요. 단지 형상을 하나 만들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었대요.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가 불에서 튀어나왔다 그러죠. 그게 발이 있어서 손이 있어 튀어나왔어요? 아니지. 사람이 자기가 놓고 싶은데 놓았죠. 자기가 놓고 싶은데 이 신을 놓은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과 다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뛰놀았어요. 좋았더라는 거죠. 좋았더라. 그럼 이 사이에는 벌써 이제는 이 얼굴 가리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 가린 금송아지가 하나 났어요. 금송아지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내용은 아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죄가 이제 훗날에 여로보암의 죄가 됩니다. 여로보암이 망할 때 이 죄 때문에 망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여기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이 내용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를 만들어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어.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아스다롯은 내용이 바뀐 거예요. 다른 신은 내용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이 음란한 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모든 게 다 바뀌면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의 봐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리잖아요. 때려서 사사시대에 고난당하게 만들고 나라 없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런 신들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다른 얼굴 놓지 마. 나와 너 얼굴 가리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성경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린 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성경이 되는 거죠. 천국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니까 우리 삶이, 사무엘이 삶이 성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이 될 줄, 룻의 삶이 성경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후에 지나고 보니까 성경이 되었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잖아요. 기억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에는요,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진실하고 노력해도 하루도 기억 안 합니다. 하루도.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죠.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고 5장에서는 아담의 후예가 나오는데 아담의 후예는 에노스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간 데 보세요. 가인의 후예의 출발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아담의 후손에 있어서는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나오죠. 몇 살에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사는 하루하루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몇 살에 죽었다가 없습니다. 몇 살에 죽었다가 없어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하루도 기억이 안 됩니다.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성실하게 살면 뭐라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도 못 들어갑니다. 에녹의 후예, 저쪽도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이름만 같으면 뭐라겠어요? 이름이 좋죠. 에녹. 저쪽도 에녹. 이쪽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고, 저기는 라멕이 있었고, 이쪽의 라멕은 에녹의 아버지로 살아갔었고. 자 보세요. 여기에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라멕이, 저쪽의 라멕은 어떻게 나가냐 하면 아내 둘 취합니다. 이쪽의 라멕은 엄청난,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맞네. 이제 노아의 아버지. 이 라멕은 노아라는 이 엄청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낳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있어서는 그 날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데, 죽는 날을 다 기록하는데, 이쪽은 몇 년을 살았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 낳고 뭘 했고 이것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축 치는 자가 쉽겠어요? 가축은요 보통 정성이 안 들어가면 못 칩니다.
그럼 저쪽도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이죠. 가축 치는 자손, 퉁소 부는 자손, 무기 만드는 모든 조상, 이런 모든 조상의 시조들이 저기서 다 나왔다라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 이겁니다. 너무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도 기억 안 합니다. 하루도 기억을 안 했어요. 너희 연하는 몇 살에 죽던 관심 없다. 왜 관심이 없을까?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출발하는 인생이었어요.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노스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과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겁니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저쪽은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 안 됩니다. 자, 둘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통치의 새로운 출발, 둘째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기도를 누구에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기도는 누구 안 합니까? 다른 데도 다 합니다. 구다는 사람 다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지.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는데 그 기도할 때 우리의 얼굴이 가려져 버렸어요? 되겠냐고요? 기도가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기도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면요, 확신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죄가 그 앞을 가리면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 죄가 뭐냐? 그 죄를 예레미야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째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 이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으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죠. 스스로 물이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죄야, 악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뭘 깨닫겠어요? 하나님, 내 눈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네요. 그래서 성경은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냐? 그것에서 왔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를 버리고 있어. 내 얼굴 너희 앞에 비춰졌으면 두려움이 없을 건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기도하라는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잘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라고 했죠.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가리게 만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가려진 얼굴들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진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보니까 야,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주여, 이런 죄들이 있었네요. 이렇게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멀어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서 멀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너 벌써 하나님의 얼굴 가리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것저것 다 하나님 얼굴 가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지키는 게 힘들어집니다. 자기 본을 잃어버렸지. 너 노예로 430년 다시 돌려보낼까? 그렇게 주일날 지키는 게 힘들면 다시 그러면 하루도 못 쉬게 노예 생활로 돌려보낼까? 그게 더 낫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도 쉼도 없이 살았으면서,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나를 예배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다른 짓거리들로 다 채우니까 힘들었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주일날이 힘든 거는 토요일날 다른 짓을 했다 이겁니다. 밤늦게까지 다른 짓을 해서 힘든 거예요. 100%입니다. 그거 토요일날 저녁에 일찍 잡아요. 한번 힘든가? 힘 안 들지? 그럼 다른 짓 했단 말이 왜 했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나의 취미고 그게 나의 재미고, 그러니까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이튿날이 어떻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그렇게 해놓고 자기 앞에 얼굴 안 가렸다고요? 실컷 다 가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기도를 받겠냐고. 하나님이 안 받는다 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너 얼굴 가렸어. 지금 어젯밤에 뭐 했어? 전날에 뭐 했어? 생각 뭐 하고 살았어? 돌아보면 다 알잖아요. 스스로 다 알아요. 내가 왜 힘든지, 왜 피곤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해라.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얼마나 피곤하고 6일 동안 피곤한 것을 지금 봐요. 얼마나 또 은혜인가. 6일, 1을 6이라고 주일날 나오려는 게 피곤하니까 5일로 만들어버렸어요. 5일마다 토요일날 실컷 쉬면서 내일 준비해라 이거. 내일 준비하라고 토요일날 쉬게 만드니까 더 피곤해졌어요. 이제 토요일날 쉬라고 했더니 세상에 놀러다니고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는 게 또 피곤한 겁니다. 놀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주일날까지도 확 다가서 해버렸네요. 그럼 결국에 더 힘들지. 그럼 하나님이 그래 됐어 알았어, 네가 나한테 구할 때 내가 들어주나 봐라. 내 얼굴 너 다 가렸어. 나도 너 안 보여.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만 주죠. 자, 우리 다시 한 구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봐요. 예수님이 12제자들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였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의 아우와 이 어머니가 이제 보니까 더 이상의 우리가 알던 그 형제가 아니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발견해버렸어요. 하나님이라.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형, 동생 하던 이 형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 얼마나 놀랄만한 사실이에요. 어제까지 같이 놀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너무 놀랄만한 사건이지.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기도가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 예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신명기 4장 7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신이 가까이 한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불상들, 그 신이 우리를 가까이 합니까? 내가 가야 그놈이 웃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불상을 갖다가 버릴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이 불상이 왜가 겁나냐고 이거.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모르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전에 한번 한 보자기를 가서 버려준 집이 있어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가서 그 불상을 다 있는 거 확 버려가지고 밟아서 막 다 버렸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나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아닌데 그게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집이 죽었대. 자살해 죽은 집이래. 집이 시중가보다 1억 더 싸게 판대. 목매다 죽은 집 나 안 사.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목매 죽은 집이래. 사고 났대. 그런 집 지금 판대. 나한테 줘라. 나는 12번도 돈만 있으면 그런 집만 쫓아다니면서 사겠어. 이거 불상 던지고 났더니 그때부터 나는 더욱 확신이 오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할 걸 내가 했네요. 아스나로 다른 신 이것들을 제거해 줬는데 얼마나 신나요 이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아담이 얼마나 재밌게 기도했겠어요. 그 어제까지 하나님과 같이 놀던 그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러니 아담이 나와서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 내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 힘들어요. 아담이 그렇게 안 해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에덴 동산에서 다 들었죠. 다 듣고, 그래 아담아 나 들었어. 너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사실 너 가까이 하고 있어. 너 이제 나 안 보이지. 그게 죄 때문이야. 그래서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너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와 다시금 만날 수 있어. 그 만날 수 있는 그 길, 아담은 어제까지 하나님과 같이 놀던 사람,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아담과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들 다 있잖아요. 자식들 키울 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이쁘면요 뒤에서, 애가 옆에서 뭐 막 열심히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 가만히 와서 톡 칠 거 아니에요? 민성아 누구게? 그러면 애가 이쪽 피했다 이쪽 피했다, 엄마다. 안 그러겠냐고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하면.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더 사랑했잖아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와서 뒤에 가만히 와서 놀랐지? 안 놀랐는데요?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코끼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가져다 놓고, 하나님 이건 뭐예요? 너무 멋있어요. 코가 왜 이렇게 길어요? 하나님이 너 이름 줘봐라. 그래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 합시다. 그래 알았어. 너 참 똑똑하다. 누구 닮아 그렇게 똑똑해? 누구겠냐? 하나님 닮았지. 안 그러겠냐?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나님하고 아담 한번 생각해 보라면 그렇게 친밀하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친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어른이 되다 보니까 친밀함이 사라졌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좋던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그 친밀함이 다 사라져서, 왜 친밀함이 사라졌을까? 다른 게 들어왔지. 다른 재밌는 것, 다른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그 친밀함, 기도를 통해서 그 친밀함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웃어라는 거, 너 기뻐해라. 나 너 기뻐하는 거 보기 좋아.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그러고 신약에 와서 똑같죠.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울었을까 웃었을까? 성경은요, 웃었다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운 게 아니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참지 못하고 주저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기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냐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못 한 번 박힐 때마다, 맞을 때마다 내가 내 백성, 내 아담, 얘가 이제 살아나 드디어 나 너 얼굴 맞이할 수 있어, 볼 수 있어. 찔릴 때마다 예수님은 입으로 하면서, 근데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 몰라 그렇게 묻냐? 알아요. 근데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너 죽고 나면 괜찮아져 안 그랬겠냐고요. 너 죽고 일어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이제 다시 나오니까 보세요. 그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드디어 무덤에 일어났던 자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세상에 이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 어제 나를 배신치고 도망갔던 베드로, 저에게 찾아가잖아. 아담하고 똑같잖아요.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그 아담을 찾았던 하나님, 어제 나를 배신치고 떠나갔던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어제 너 나 뭐라고 했어? 이 말 묻지 않잖아요. 죄를 묻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너 어제 왜 나 배신했어? 너 나하고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며? 그러지를 않잖아요. 한마디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 오른편에 던져라. 너 잡은 거 뭐 있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왜 고기 잡게 만들었겠어요? 처음에 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네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살아만 있으면 된다. 근데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네요. 탐심으로 인해서, 탐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살아만 있어. 너 나 팔아도 괜찮아. 살아만 있어. 그럼 예수님 또다시 찾아갔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이 들던 어떻게 되든 교회 안에서 버티기만 해. 있어만 주라. 그럼 하나님이 너 다시 일으킬 수 있어 하는데, 와서 보니까 없어졌네. 유다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박힐 다음에 쟤도 죽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말을 안 했겠어? 예수님과 40일 다니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다녔겠어요.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초막셋을 짓는다고 주님 잊었어요? 얼마나 친밀해요. 정말 친밀합니다. 말도 못한 친밀함. 이렇게 예수님이 친밀하게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주시냐면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주시죠.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저 바다에서 잡아온 그 고기를 베드로에게 발라서 먹여주죠. 베드로 괜찮아, 먹어. 고기잡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고기잡이에게 고기를 먹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신이잖아요. 하나님이란 이 엄청난 신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냐고요. 이 엄청난 신이 지금 나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러냐. 아직 너 얼굴 가린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얼굴 가린 것 있으면 제거하게 하시고 모르는 것 있으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자, 오늘 이렇게 여기 기도하라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의 출발, 새로운 출발인데 여호와만 섬기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신앙이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그 엄청난 걸 통치하려니까 해야 될 것이 있어. 나만 하나님만 섬겨 안 돼. 너희도 이제 같이 섬겨야 돼.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셋째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이기게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있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했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전쟁은 우리 힘에 있는 게 아니다고. 하나님께 있다. 너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엘은 뭘 하고 있냐면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 번제가 10분 20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봤었잖아요. 내용을. 이 번제가 10분 20분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거기에다 각을 떠서 태워서. 여러분 소고기 태워봤어요? 잘 안 태워봤죠? 이 소고기를 소 산채로 잡은 거 그 불에다 던져 넣어봐요. 타는가? 잘 안 탑니다. 양꼬치는 이렇게 다 말려놓고 하니까 이게 잘 타고 있지. 소 산채로 거기다가 각을 떠서 넣어봐요. 타는가? 이게 타다가 죽어요. 불이 다 죽어요. 그게. 그럼 불이 죽으면 또 다시 불 피우려고 그 안에 안 죽이려고 몇 시간 갑니다. 몇 시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싸우려고 오잖아요.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 오나 저 블레셋이 옵니다. 이걸 어떡하냐고. 하나님 칼 들어야 하잖아요. 칼 들어야 하잖아요. 이 마음이 조급함과 이게 어디 내용과 똑같으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갈 때 홍해를 만났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누구 오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옵니다. 그 전차 부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안 했어요. 자 봐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원수가 다 떠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좋아지겠지? 아닌 거예요. 이 위험한 환경이 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끝까지 드립니다. 번제를 끝까지 드렸어요.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번제는 끝까지 드려야 됩니다. 드리다가 마치면 안 돼요. 나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뭐 또 그렇게 드려야 돼? 아닙니다. 우리 블레셋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이것들이 블레셋이 계속 오고 있는데 예배가 멈춰버렸네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나가네요. 네가 싸워봐라 그러지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네가 해봐라. 나 가만히 있을게. 애굽하고 한번 싸워봐라. 430년 동안 너희가 그렇게 힘이 있었으면 싸워봐라. 430년 동안 노예하면서 너희들이 힘이 있었냐? 사람은 많았지 힘이 없잖아요. 싸워봤어요?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너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보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저들이 왜 하필 번제 드릴 때 옵니까? 드리기 전에 오든가 마친 다음에 오든가. 번제 드릴 때 목적은 하나죠. 번제 그만둬. 번제 그만두고 너 나하고 싸우자. 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드립니다. 번제 드릴 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서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을 어지럽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지럽게 만들면 끝납니다. 갑자기 칼 들고 오던 이놈들이 마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칼과 활 들고 오던 이놈들이 갑자기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보더니 아이고야, 이게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런 어지러워가지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지럽게 했다. 저들이 어지러워서 다 패해버렸다. 어지러우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닥치는 거 죽여라. 죽이고 보니까 우리 편 찔렀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쟁, 근심, 걱정, 예수님이 신약에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맡겨라. 너희 원수 내게로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준다.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심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이 있어, 또 나가 해봐라. 터지지. 그러니까 또 터지고 오고 또 터지고 오고, 그 하나님이 불쌍해서 또다시 이렇게 사무엘 같은 사람을 보내서 번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번제, 예배, 네가 어려울 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시죠. 그리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뭘 하라고 했냐면 경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경작하라. 이 경작이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원어예요. 일하다, 섬기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 아바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다. 너 여기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했던 일이 뭐겠어요? 일하면서 저희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었죠. 우리 일상이 예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일상이 예배하는 삶. 요게벳이 일상이 예배하는 삶. 그 환란이 있어도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너희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자녀의 복 받으면 예배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번의 예배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앞에 얼굴에 가려진 것들을 다 버리는 것, 이게 우리 일상이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찾을 새 없어요. 하나님과 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 너하고 놀기를 원한다. 너 나에게 얼굴을 좀 보여라. 내 언제 너 뒤통수만 쳐다보고 따라다녀야 되겠냐. 이쁘지도 않은 뒤통수 왜 자꾸 보여주냐 하나님이. 그러잖아 이제. 그래 하나님이 참 술람미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너 내게 얼굴 보여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소리는 아름답지 못한 소리를 할지언정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아름답지 않은 얼굴이라도 하나님 보시면 너 가장 아름다워. 세상은 그 얼굴 보면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나를 부름에 있어서 너희 하루가 저들 1000년보다 나아.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5장의 기록입니다. 우리 하루가 하나님을 부르는 하루라면 그 하루가 저들이 1000년보다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1000년을 살면서 이뤘어도 하나님을 멀어지는 인생에 있어서는 끝났어. 하나도 기억을 안 하잖아요. 가인의 후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이 연한을 기록을 안 합니다. 몇 년을 살았다는 거 관심이 없어요. 1000년을 살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하루도 하나님께는 계수가 안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이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그를 찾는 하루하루, 부르는 하루하루면 모든 게 다 계수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드디어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자 이제 한번 더 뒤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자 보세요, 여기에 모세의 법, 정결 예식이죠. 정결. 처음에 난 해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다 죄인이다 이 말이죠.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아니 첫해 난 남자가 주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첫해 나서 들여버렸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거룩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낳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보시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여호사밧의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이랬던 여호사밧이 훗날에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놈 악한 것들은 항상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구나. 변질. 어제의 믿음이 오늘과 똑같아야 되는데 어제의 믿음이 오늘과 달라요. 보니까 변질이 돼가요.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시면 22절 보시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야, 여호사밧이 놀랍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전쟁 중에서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뭘 한대요? 지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때 성가대가 생깁니다. 전쟁한다 그러는데 찬송해! 찬송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이 번제 드리는 거하고 똑같죠. 전쟁한다고 지금 암몬과 모압과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의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이때는 저주가 임했을 때예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합니다. 번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백성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너 지금 왜 전쟁이 생겼어? 이웃과 지금 관계가 깨져서 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너 먼저 예배를 드려봐라.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끊어지고 이 재앙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 드리는 신앙입니다. 먼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또한 이제 이어서 삶이 예배가 되게 만들어야죠. 공식적인 공예배도 못 드리는데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아유, 나는 공예배 못 나가도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뻥이야. 학교 가지 않고 대학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학교는 안 가도요 서울대 갈 수 있어. 갈 수는 있지. 누구 서울대 못 갑니까? 나도 가봤어요. 서울대 지하철역에 다 내려봤지. 누구 못 갑니까? 그렇게 가는 거 말고요, 우리는 진짜 그 안에 학생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쌓아둔 그 학교의 생활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들어와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섬김에 대한 희생과 헌신과 이것들이 다 담겨져야 되는데, 이 담겨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삶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답답한 것은 저리 가라 이거예요. 어려운 문제 저리 가라 이겁니다. 어디서 너희들 내 앞에서 까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에 이제 가린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제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자면 얼굴 가려운 거 다 없애고 여호와만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오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비록 많이 연약하지만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이 날마다 더욱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얼굴 가리웠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